네,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호산나의 찬양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늘 찬양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약속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약속을 한번 하면 잘 지켜야 된다. 그런 윤리적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바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주셨던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셨던 새로운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성경 전체가 약속이지만 성경 속에는 약 7,000가지가 넘는 그런 구체적인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약속의 사건을 통하여 약속의 은혜를 누려보려고 합니다. 약속에 대하여 나누고 싶은 그 첫 번째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를 찾아와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내용은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사가랴에게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이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을 미리 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냥 주시고 싶을 때 주시면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약속은 뭔가를 받고 싶은 사람이 에게 그 필요한 것이 약속이지 주려는 사람은 미리 약속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우리에게 굳이 찾아오셔서 약속을 먼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시는데 가나안 땅을 줄 것이고 자손을 많게 해서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보증까지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가운데를 쪼갠 재물들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게 하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에 대해서 보증해 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종족들 간에 서로 언약을 맺을 때 행해졌던 의식이었습니다. 재물을 갈라놓고 약속을 맺는 그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의식인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이 언약을,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재물들처럼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맹세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환상 속에 있는 언약 의식에서는 아브라함은 그 쪼갠 재물들 사이로 지나가지 않고 횃불만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약속도 해주셨는데 책임도 하나님이 다 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께서 다 지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까요? 안 주셔도 되는데 왜 우리에게 약속을 미리 해 주실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줄 것이니까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해주시는 두 번째 이유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가랴에게 아들을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임신할 것이니까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신이 되었을 때 그 임신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미리 주셨던 이유였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약속을 주시는 것은 그 약속을 주실 것을 준비하라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는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약속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이름은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에게,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성실히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말씀, 하나님의 약속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이나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향한 교회에서의 사명과 봉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에 둘째 딸이 있는데요. 둘째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둘째 딸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꼭 받아냅니다. 근데 당장 받을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약속을 먼저 받습니다. 근데 약속을 한번 받고 나면요, 태도가 완전히 180도 바뀝니다. 그전에는 막 애교 떨고 막 조르고 그러다가 약속을 한번 받고 나면요, 당당해져요. 그리고는 약속했으니까 왜 안 해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바쁠 때 막 약 막 쫓아서 졸으면 제가 그래 나중에 해줄게 그러고 나면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요구하는 거예요. 약속했는데 왜 안 해주냐고, 빨리 해달라고 독촉까지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약속 받을 때도 말씀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들고 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그 약속을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간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말씀으로 받아서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늘 담대함으로 나가시며 하나님께 간구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에 있어서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은혜는 그 약속을 믿지 못했던 사가랴에게 말을 못하게 하신 것, 그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가랴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 사가랴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자신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을 잘 알았지만 자신에게 그 약속을 주시는 그것은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성전 안입니다. 사가랴가 지금 제사장으로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도 이제 늙었고 아내도 늙었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가랴는 그 이후로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입술을 통하여 부정적인 자신의 감정이나 그것은 불가능해 라고 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배려였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약속도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아주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70세 약속을 받았지만 30년이 지나서 100세의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 동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안 주실까?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벌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 약속하신 것을 아직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그 약속의 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그 약속을 받는 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하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 가운데 자신의 아들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것을 수도 없이 되새겼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의 응답이 더디 올지라도 마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씨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술이 있답니다. 경기 중에 이제 곧 설이니까 씨름 경기를 할 텐데 한번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씨름 중에 경기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기술이 뭘까요? 배지기일까요? 안다리 걸기일까요? 들배지기일까요? 버티기랍니다. 그렇죠? 선수들이
기술을 공격하는 기술을 걸 때는 가끔 하고 대부분은 방어하는 버티기로 그 기술을 가지는데요. 그 경기에 임하는데요. 버티기라는 기술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다리에 힘을 주고 버텨야 하고요. 두 손으로 그 상대방의 삿발을 움켜줘야 하고요. 그리고 상대 공격에 넘어지지 않도록 버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어질 때까지 버텨야 합니다. 믿음의 근력을 가지고 버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버텨내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약속을 주시는 세 번째 은혜는 바로 그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없애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없애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라고 천사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주 특별한 때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없애 주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하나도 빼지지 않고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억울함과 속상함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부끄러움을 그 약속을 통하여 없애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부끄러움을 없애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길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길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없애 주실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잘 안 풀리는 것 같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길을 걷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가는 것 같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그 약속의 은혜가 기쁨이 되고 그 약속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이웃과 세상에 퍼져나가게 하는 상일교회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들을 기억하며 그 약속들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대하고 그 약속들의 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게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약속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약속들을 붙들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또 그 약속들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